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1일자 본문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교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치려고 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기로 추격하여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의 통치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역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치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이는 것은 힘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힘을 분산시키고 막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죠. 전에는 아무 생각도 준비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해서 이기려는 꼼수를 부렸다면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은 실제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언약궤를 끌고 와서 전쟁에 이어보려는 그런 전의 모습과 20년이 지난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도 늘 위기는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나 위기를 맞는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위기인데도 그것을 어떤 수용 자세와 어떤 준비 자세로 맞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꼼수 부리는 태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태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역전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증거되는 좋은 축복의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어떻게 역전했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지금 잘 먹어도 싸우고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무장도 안 했지, 밥도 안 먹었지.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는 그냥 무슨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일순간에 다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태연하게 남들이 보면 지금 제사나 드리고 있다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지금 방비를 하고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코앞까지 닥쳐봤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근데 온전하다는 말이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왜 이런 형용사를 붙였을까?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실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역전의 발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초자연적으로 큰 우레. 갑자기 블레셋 진영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첫눈과 번개에 보면은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극이 서로 정극이 서로 다른 구름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타나는 빛이 번개. 소리는 340m씩 진행하니까 늦게 들리는 것이 천둥. 이거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말이죠. 요즘도 번쩍번쩍 이렇게 번개가 치고요. 천둥 소리가 가까이 들리면은 겁을 먹어요. 사람들이 겁을 먹더라고.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벼락 맞아 죽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벼락이 내리는데도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또 뭐냐 말이지. 우산이 삐레침이에요. 정말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그래요.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네요. 아무튼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블레셋 진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고대 전쟁은 전열이 흐트러지면 지는 거예요. 지들에도 계속 그 대열을 유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마치 쓰나미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싸우는 게 무모하게 보이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갑자기 혼란이 생겼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진열이 이탈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이 틈을 노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미스바 모였던 회개 장소로 모였던 거기서부터 백갈이라는 곳까지 파죽지세로 이들을 추격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리고 예상했듯이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웠죠. 이들은 우리도 어떤 기념비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죠. 진흥왕 순수비,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왕이 언제적 사람인데, 장수왕, 광개토왕, 이게 고구려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313년 뭐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1700년 전까지의 돌도 남아 있단 말이죠. 참 돌에 새긴다. 이게 참 그래요. 오만 가지 조선시대 돌들이 전 여기 제주 여행하면서 봅니다. 많이 봅니다. 성종 때 제주 목사 이형상이라는 사람이 저기 산천단에 돌을 세워놨잖아요. 공덕비 세워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돌을 세우는 게 오래가죠. 자, 미스바센, 여기가 아마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 같아요. 어딘지 모르죠. 그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마 큰 승리를 거둔.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돌비를 붙였어요. 여러분, 에벤 에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브랜드 이름인 줄 아는데, 옷, 여성복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신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붙인 거고 원래는 여기서 나온 거죠. 에벤 에셀. 그게 이제 거기에 지명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 돌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 돌을 세운 다음에 처음부터 에베네스였잖아요. 아니요, 이건 나중에 쓴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거기 이름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가 지명이 된 거예요. 에벤 돌, 에셀 도움, 에벤 에셀, 직역하면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석해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증표다 라고 에벤에셀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전에는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이겨보려고 가져왔으나 완전히 망해서 33,000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 거 없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이 싸우도록 기도가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면 감당할 자가 없어요. 기도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레슬링 같은 거 하면은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여러분 그거 프로레슬링 아는 사람 옛날 사람. 로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수 체인지가 돼갖고 막 서로 이렇게 싸라 뭐 이래요, 그죠? 예, 내가 힘이 붙이면은 막 체인지해가지고 힘 선수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이겨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겼잖아요. 에베네셀 돌을 세웠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한 지점에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정표, 돌이, 흔적이 세워지는 역사,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17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 정리합니다. 에베네셀 전투를 기점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서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합니다. 겁이 났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질 거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저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저 만주 벌판도 우리가 차지해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원래 고구려 땅 우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강력한 이스라엘 때문에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고 힘의 균형이 유지되니까 평화가 유지됐어요. 옛날에 만만하 보고 우리의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넘보거든요. 왜 지금 함부로 못할까요? 최소한 건들지 못할까요? 건드렸다는 지네도 피해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균형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만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가? 이웃나라, 적어도 우리가 침략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는 게, 니네도 큰 각오를 해야 될걸?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쟁하자고 군대 키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전쟁하지 말자고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건들면 너도 죽어 라는 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거죠. 아모리가 그랬어요. 전에 아주 얼마나 만만히 봤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옆구리처럼 찔러댔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해지니까 평화가 유지됐다? 사이가 좋아서 평화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하도 세지니까 지네가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덤비지 못해. 이게 사무엘 통치 기간 동안 있었어요.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 가지 재판을 해야 되거나 송사가 있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이렇게 순회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의 이런 축복이 임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내내 이런 축복이 지속됐습니다. 적군이 굴복했고요, 침략이 저지당했고요, 영토가 성읍이 다시 회복됐고요, 주변 나라와 평화가 유지됐고요, 온전한 제사 곧 예배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오늘 그 사무엘 통치 기간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위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단체를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딱 한 사람, 그 지도자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돌을 치어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들에게만 에벤 에셀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패역한 인생을 구원하셨고 어리석은 인생을 기다려 주셨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셨어요. 또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어요.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리셔서 나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인생의 이정표, 중요한 변곡점, 변환점, 증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묻고 그것이 마음속 깊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 중에서. 그래서 주일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역전, 이게 뒤집어진,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으나 뒤집어진 비결이 뭐냐, 이걸 묻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구도를 바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레를 내리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에베네셀 돌을 세우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 준비된 지도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뒤집어지고 회복하고 다시 되찾고 다시 뺏어오고 함부로 못하고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599장 찬양제 59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제 599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599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기다리며. 오늘 전쟁 블레셋과의 전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맞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저희도 공고한 인생 코앞까지 닥쳐온 적군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 역전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원치 않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의 신앙의 기념비 에베네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승리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